한번 따라서 볼까요? 노아 홍수의 결정적 이유.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경각심이 되는 가장 큰 비극을 말하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 노아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들을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증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맨 먼저 하는 것은 이 병의 이유나 원인을 이렇게 찾아요.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면서 그래야 약을 처방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봐도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면 먼저 그 고장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고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면 자동차나 우리의 몸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도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적하신 그 이유 4가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나 내 개인의 멸망을 막고 재앙을 막고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은 그런 비극을 예방하고 막을 수만 있다면 그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기 전에 먼저 알고 막을 수 있고, 어떤 자동차나 자전거나 바이크나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원인과 이유를 안다면 반드시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고의 비극이고 재앙이었던 그 노아 홍수의 그 결정적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4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지적했던 그 지적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꼭 비교해 보십시오. 일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로 노아 홍수의 그 결정적 원인과 이유는 사람들이 이 모두를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아담의 아들 장자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하나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의 경건한 자녀들을, 후세들을
이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형 가인의 이 무지막지한 그런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건했던 아들들이 포악한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이 이끌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날수가 120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노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 날은 120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정돼 버렸죠. 또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죽을 운명에 처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 생명에 관한 급소를 가격당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상태, 몸에 병이 들어서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또 살려두거나 화해할 수 없는 멸망당할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에 보면 이 좀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좀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는 상태. 지금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과학적으로 사람을 뭐 복제한다고 하는데 무섭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비인데 악한 것들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경건한 아들들이 악한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번성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 결과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요, 도움을 바랄 곳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마음대로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때가 어찌 보면 위험한 때예요. 사람은 번성할 때 더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제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요즘의 세상에 본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의지하고 보는 것을 믿고 보는 것을 따르는 세상. 그래서 제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본 곳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가 누굴까요? 여러분께서 붙들어야 할 여러분의 그 머리는 무엇입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머리는 많은 재물도 아니고 많은 지식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한 공급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에 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육체로부터 얻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고 영원히 신이 떠나지 않냐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시하듯이 우리 인생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 안전하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떠나버린 것은 육체로밖에 좀비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평안을 유지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이 떠나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영으로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섬길 것이고,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뭐가 들어가요? 악신이 대신 들어가니까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 영이 없는 육체만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류 최고의 비극이요 재앙이었던 노아 홍수의 그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관영한 evil, 악 때문이었다. 세상에 악이 관영했더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 죄, 이게 뭐죠? 악이 뭐죠? 나쁜 것, 못된 것, 부도덕한 것, 사악한 것, 뭐 해를 주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독설 같은 불길한 말을 하고 불길한 징조만 얘기하고 불쾌하고 유해를 끼치고 악배를 가져오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악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악이에요. 이런 악이 관영했더라. 이 가득 차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더라. 노아 당시에 이 악이 얼마나 관영했냐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까지도 악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같으면 사제들이나 누구는 목사들이나 종들이나 할 거 없이 그들 가운데도 악이 관영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죄악의 최악의 그 재앙으로 기록되는 노아 홍수 사건의 그 크리티컬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 마음이나 생각이 또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항상이라는 것이 뭐죠? 늘 생각할 때마다 말하는 것마다 그랬더라라고 한 말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생하고 파멸로 치닫는 거예요. 아십시오. 우리들의 인류는 지금 저들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큰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불로써 소금치듯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행한 악의 결과는 실로 비참했어요. 그 홍수 사건이 얼마나 크고 처참했던지 그 홍수 심판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한단 말은 컷오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컷오프란 말 많이 쓰던데 정치계에서 끊어버리거나 베어버리거나 넘어뜨리지 않겠다. 컷오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인류 최악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지. 웬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배를 짓는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고 준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 내 삶의 결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웠어요. 때가 되어서 세상에 물로 심판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식구들만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뭐 헛된 짓 한다, 무슨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는 단체로 그렇게 세상을 썰어버리셨지만 우리 인간들 지금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물로 심판받듯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요.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지옥 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가 구원받게 될까요? 노아처럼 사는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인류 최고의 비극이요 재앙이었던 노아 홍수의 그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는 세 번째는 이 온 땅의 카르프트, 이 폐괴한 일이다. 폐괴했다. 좀 어려운 말인데 11절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까 땅이 폐괴했다. 이 폐괴, 카르프트라는 이 말은 사람의 행위나 일들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 깨어진 상태, 파괴되고 부정하고 타락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에요.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첫사랑이나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에요. 이걸 폐괴라고 해요. corrupt. 노아 때의 이런 상황이 지금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의 결정적 그런 원인은 그런 폐괴나 강포와 같은 반인륜적 행태가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과 달랐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해요. 더 폐괴져 갔던 데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에도 보니까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 시대에 폐괴했다. 이 기브아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 기사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가지고 왔던 세대, 그래서 어디까지 성경에 나왔냐면 여호수아까지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나머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바알들을 섬겼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신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을 노략을 당케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자녀들 세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한 시대가 바로 기브아 시대. 여러분 자녀들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심하게 하시다가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요, 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지옥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런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렇게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인류 최고의 비극이 장이었던 그 노아 홍수의 결정적 원인과 이유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이 바이오런스, 이 그 강포 때문이다. 바이오런스, 강포.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강포가 가득했다. 강포라고 한 이 말은 우악스럽고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행위를 말합니다. 감정이나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철 연장같이 쨍쨍거린다고 한 말이에요. 거칠고 격렬하고 맹렬하다는 말입니다. 좀 부드럽고 좋은 말로 할 수 없는가요? 은혜로운 말로 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같이 쨍쨍거리는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강포라고 그래요. 또한 멸한다고 한 말한 디스트로이라는 이 말은 쌓아 올린 것을 잡아 끌어당겨서 무너뜨려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모래성을 쌓고 잘 놀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확 무너뜨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놓은 것 모두 다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한 말씀입니다. 이걸 멸한다는 말씀. 또 파기하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처분해 버린다. 모든 약속이나 희망이나 계획들을 초래하고 무효화시켜 버린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죠? 과연 유다입니다. 유다를 사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멸하시죠. 그 뭐죠?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초래해버리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럼 우리가 이 강포를 조심해. 사람들의 강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애굽에서 곡식을 살아간 야곱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야곱이가 속이고 형들을 다 잡아 이렇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갔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이 형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 야곱의 장자죠. 큰 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이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강포라고 부르지. 그를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으란 말 아닙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형제들 가운데도 있었어. 이것을 강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없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가운데서도 살고 보존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8명 식구들이었어요. 17절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너는 살려주시겠다고 한 말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했던 사람이에요.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들여미시고 문을 닫아서 넣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 노아가 못 들어 방주에. 그렇죠? 야,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를 방주 안에 밀어넣고 그를 살게 하셨더라. 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홍수 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생각했다. 그래서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감해졌더라. 여러분, 고통이 감해지게 했어요. 또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그를 괴롭게 했던 비가 그치게 막아주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를 괴롭혔던 그 물을 땅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물이 점점 감하여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희망의 봉우리, 삶의 봉우리가 보이게 하셨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축복이죠. 또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이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주의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후가 중요하죠. 사후가 중요하죠. 은혜를 받은 노아는 나오자마자 정결한 새와 짐승 중에서 귀한 것을 제일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흠양하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8장에도 보면 그날은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어프런트리 구별한단 말은 다르게 하여 차이가 나게 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는 재앙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두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성도들의 최종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최종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노아처럼 심판에서 구원하고 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과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에요.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천추의 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 그렇구나. 내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남들은 몰라도 노아처럼 내 식솔 맞아, 내 자녀 후손들, 내가 보는 저들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의 생명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두란노스 교회 성도님들은 너와 그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모두 살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